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4단계에 따라 좌석의 10%까지 현장 참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녹화 영상은 오후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10% 현장 참여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교육자 1일 워크숍 8일 금요일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례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신 분,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까지 본교인 등록교인 부모 중 1인이 세례를 받으시면 되고요. 어린이 세례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10일, 17일, 24일, 31일 4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자명,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사과대추 판매를 진행합니다. 여전도회 안정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40구역 김효정 집사님의 장남인 김세훈 군과 윤혜연 양이 9일 토요일 12시에 서울 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43구역 박경수 집사님의 장남인 김민혜 군과 남효주 양이 오후 4시 40분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5구역 윤명숙 권사님께서 구자성외과 508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김병준 집사님께서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강대상 화분 2점을 헌물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08번 신명숙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수험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한탄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이 예배당과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욕심이 앞서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재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함은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이후 더욱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께 기도하며 방역과
백신 접종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하루속히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희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어린 신령들과 젊은이들이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사회와 미래자립 교회를 돕고 선교사역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박지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해 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을 주시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과 육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묻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 우리네 삶에도 영육간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어 행함으로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저희의 헌물과 헌신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시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루하루 청결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귀한 예물 10의 1조로 감사로 또 건축으로 또 통일로 장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또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입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정말 그 은혜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눴죠. 또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실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아들 이삭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였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 때에 파놓았던 우물, 그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귀한 말씀들, 또 그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할 신자의 길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녀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란 그 약속, 그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렵게 가진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100세가 되어서야 첫 자녀를 얻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들을 낳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형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자녀손들까지도 이미 번성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적통인,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학적인 기술들 그리고 현재의 문화들을 가지고 자녀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죄악시 여기는 일이 전혀 없지만 당대에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당대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한 기간을 자그마치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60이 될 때까지 20년간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요. 하나도 아닌 둘을 주셨죠. 그리고 둘도 한 번에 쌍둥이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죠. 누구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길을 이렇게 좀 갈라 놓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당대에 장자가 누리지 못했던 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약속이 있었고요.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랑, 가족들 안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야곱은 또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야곱은 축복으로 시작하여서 축복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은 축복이었지만 중간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 야곱의 130년을 그 일생의 130년을 아주 많은 굴곡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창세기 마지막에도 그 130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야곱의 탄생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야곱의 탄생의 때 아주 기이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죠. 25장 23절에 이렇게 그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기대되는 탄생이었을 수 있어요. 당시의 모든 상황에선 장자가 모든 것을 획득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 또한 장자가 항상 차남보다 2배 이상의 유산을 받는, 유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받는 시대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그의 욕구가 반영된 것처럼 야곱은 무엇을 잡고 태어나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죠. 25장 34절에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형제들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탄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그냥 하나의 명분만 판 것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후폭풍이 엄청 크죠. 27장 36절에 그 후폭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쌍둥이 형제는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그 강을 건넌 것이요,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삭을 속인 것도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것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를 보았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야곱,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의 실리까지 취하는 야곱. 야곱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다 받은 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도덕성을 따질 수 있고 그의 욕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야곱,
그 한 사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요즘 말로 소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일들마다 다 얻었어요. 심지어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출생의 순서까지도 뒤집을 만큼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움켜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놓고 나와야 되는 삶이 됐어요. 그동안 항상 누렸던 야곱, 모든 것을 얻기만 했던 야곱이 이제는 다급한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뒤로 하고 도망가듯 모든 것을 놓고 나오는 백지 상태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이 움켜진 가운데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곳, 그 광야, 그 광야의 절망의 돌베개가 바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자리였어요.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어떻게 부러운 모습입니까? 부럽지 않은 모습이죠. 사방이 뚫려 있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첫 시험대에 섰어요. 마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입을 놓고 이제 무언가 큰 시험 앞에 선 것처럼 야곱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돕는 인생에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주는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우산처럼 보호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앞길도 장담할 수 없고 그의 뒤도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진퇴양난, 사방은 뚫려 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야곱을 도왔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삭은 자신에게 사냥감을 잡아서 늘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을 특별히 리브가는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우산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이제 스스로 나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는 밧단 아람 곧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며칠을 걸었을까요? 지금처럼 버스표 끊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참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제물로 자녀를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었던 그 3일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곳까지 걷는데 약 3일이 걸렸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절과 절 사이에 있는 그의 고뇌는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말들로부터 느낄 수 있죠. 과연 내가 어머니가 가라고 하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 것일까? 과연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 줄까? 지금 내가 여기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만큼 내가 거기서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벌하지는 않을까? 또 반대로 내가 빼앗은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정말 나의 인생에 유효한 것일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전혀 축복된 삶이 아닌데 그거 그냥 허울만 있는 명분도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해가 진 광야에서 그것도 집도 없이 지붕도 없이 길에서 노숙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 아팠죠. 형처럼 밖에 나가서 그 야생의 체험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아주 곱디곱게 자란 야곱에게 그 광야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광야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베개를 뭘로 베요? 돌로 된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의 딱딱함과 차가움보다 그의 인생이 훨씬 더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찬양 아시죠? 성령이 오셨네 또는 그 광야로 이렇게 샬롬 이런 곡을 찬양 작곡을 하시고 부르신 CCM 작곡가이시면서 가수이신 김도연 씨가 부른 곡 중에 돌베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그것은 따뜻한 베개도 아닌 장자권의 명분도 없는 이삭의 축복도 없는 떠나가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던 약속과 축복도 느낄 수 없는 아주 차가운 돌베개에 불과했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울면서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꿉니까? 아주 악몽을 꾸죠. 앞으로 일어날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절망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야곱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덮고 있던 텅 빈 하늘을 거두시고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12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중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의 아래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야곱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선 사닥다리라고 말하는데 그 원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사다리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당시의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구라트 모형 중에 계단, 저 층계를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다리든 층계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겼다는 것이죠. 야곱은 절망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절망이 아닌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때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다리와 층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다리와 층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밤에 꿈에서 본 그 사다리는 지금 내 현실의 절망을 하늘로 이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내 현실의 삶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1장 51절에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사닥다리 가운데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아까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텅 빈 하늘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그 텅 빈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나다나엘이 왜 놀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만으로 너가 놀랐느냐? 난 앞으로 너에게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의 광야 전의 인생에서만 내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나는 하늘을 열어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은 닫혀있던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던 그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겐 개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열릴 통로가 우리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꿈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늘을 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막막한 삶 가운데, 우리들의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불안해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베개를 베고 사십니까? 그것이 절망의 돌베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걸어온 야곱과 같이 광야의 길을 3일을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귓가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삶의 귓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오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두려움이 변하여 너의 기도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야곱. 그 전에 그가 어머니와 돕는 이들이 많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는 광야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가득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슬퍼하고 있는 곳에 같이 계셨구나. 내가 고통받는 곳에 같이 계셨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덮고 있는 것이 텅 빈 하늘이 아니었는데 하늘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이미 닫고 있었구나. 보통 사람이 꿈에서 깨면 어떻죠?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바라는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꿈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도 있으시고 교회를 향한 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꿈을 꾸었던 것이 되게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꿈을 꾸면 꿀수록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을 꿈 가운데 만난 야곱이 만약에 그것이 야곱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면 그는 눈을 뜨자마자 나 원래 참 광야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냥 꿈으로 나타났고 나는 여전히 지금 힘들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꾸었던 꿈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고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감정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든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처음에 광야에 왔을 때 들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자 내 마음에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가졌던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를 몰아갔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자 그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광야에 처음 왔을 때 야곱은 두려웠죠.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 자리는 너무나 힘든 자리였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내가 오히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었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펼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17절에서 이 두려움이 기도로 변화했다는 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야곱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곳에서 하늘의 문,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회전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집을 떠나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거해야 되는 곳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고 그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있던 자리는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광야도 아니에요. 그가 그냥 베고 누웠던 절망의 돌베개가 나뒹굴었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은, 그가 누운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을 여시며 나의 인생을 살피시며 나의 신음소리조차 하늘에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야곱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절망의 돌베개, 누워져 있던 그 절망의 돌베개를 세웠어요.
마치 쓰러져 있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그 돌을 어디를 향해 세웠어요? 하늘을 향해 세웠습니다. 그의 신세 한탄, 그의 삶의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돌이요,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되었어요. 더 이상 실패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도 아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나의 집이에요.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거했던 곳에서 떠나게 되니까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나에게 신앙적으로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부터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막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피어나지 않았던 꽃들이 그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 그 안에 심어두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옥죄이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발견하고 내가 속한 모든 자리가 실패나 절망이나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소, 모든 환경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을 향한 3일의 걸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걸음을 키에르케고르는 두렵고 떨리는 걸음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의 책의 제목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다른 책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절망, 즉 야곱이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감정, 그 인간의 감정, 그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해요. 철로 역정에서도 인간이 천국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절망이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는 그 절망을 절망 거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됐어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몸소 보이셨고, 모든 것을 얻었던 야곱, 모든 것을 잃었던 야곱, 어떤 얻고 잃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필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죠?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전에 너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이런 이유가 있었고 나는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니까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지금 나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야곱에 거했던 그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신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떨쳐주시는 자리였어요. 그는 절망을 하늘을 향해 세우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 있다면 그 눕혀져 있는 절망을 하늘을 향해,
이미 하늘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여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마치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결단하듯이 야곱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서원은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의 뜻이나 당시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볼 때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치 거래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게 최선인 거예요. 마치 그 돈만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 서투른 거예요. 그동안 돈으로 해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사람을 과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이에요. 야곱의 다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돌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의 고백 역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야곱의 서원에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왔다고 고백을 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소득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는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이 되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집들이 내가 있는 곳이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움켜쥐는 인생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빼앗으려고 꾀를 부릴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살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 야곱은 이 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늘의 열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늘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것들이 나를 지켜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늘을 열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교우들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같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리라. 너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곳을 베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나의 집이 되며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